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 들을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1부 예배 때만 하고 2부 예배 때는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성가대가 못 썼잖아요. 그죠? 못 썼는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기 전에 그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장님, 그다음에 저하고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걱정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그때 무슨 걱정인가 하면 그동안 성가대가 서지 못하다가 성가대를 서면 서로 성가대 서려고 그럴 텐데 간격을 한 2m는 띄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놓는가 하면 피아노 뒤쪽에 자리는 비워놓자. 그래서 어느 교회처럼 보니까 막 성가대원이 많아지니까 그쪽에 성가대 서고, 그래서 지휘자가 또 이쪽에 서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겠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 그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혼자만 걱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 입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하고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성가대원밖에 없잖아요. 귀한 자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조그만 교회 가서 성가대원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안 섭니까?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편하잖아요. 그죠? 편해요. 근데 여러분, 편함이라는 건요, 신앙과의 대적자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 이 자리에 서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좀 일찍 안 나오면 성가대 자리가 비어서 자리가 채워져서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열심을 가지고 협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과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은 믿음에 대한 기록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말씀이죠. 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11장의 가장 중요한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11장 8절에 믿음으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독자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지만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군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종종 생략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문제에 삼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신실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실천적으로 충성하는 것,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전한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이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요. 또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했던 그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는 것을 지적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어리석음 중에 하나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랑하고 보이는 것만 우상으로 삼아서 숭배한 죄악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엄청난 책망들을 하셨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은요, 약 240회가 사용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공관복음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믿음을 무엇과 비유해서 말씀하는가 하면, 연결해서 말씀하는가 하면 치유와 연결해서 자주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12해를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치유하신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때 그 여인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기록한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요, 사복음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과 믿다라는 말, 그 믿음이라는 말은 명사하고요, 믿다라는 말은 동사입니다. 명사는 정적이고요, 동사는 역동적인, 뭔가 행위가 동반되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텐데요.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믿음이라는 이 명사 대신에 믿다라는 역동적인 동사가 무려 98회나 사용되어져 있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바울에게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이신칭의, 곧 구원과 직결되어집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주 확신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다음으로 소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은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피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피스. 히란 말로 소망이라는 말이 엘피스인데요. 이게 무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그죠?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기대하면서 뭔가를 기다리는 것, 이거를 우리가 소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요, 성경은 소망의 근원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선함과 자비와 신실함이 무궁하신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곧 예수께서 너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에게 구원을 주시기 전에 너희들 모두가 세상 풍조를 따랐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하고 타락하고 죄악에 빠졌던 그런 삶을 살았지 않느냐, 사탄의 영을 따르는 죄인으로 너희가 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소유한 소망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삶을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사건은 성도에게서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살아있는 산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성도가 믿고 공유할 때 드디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예수님은 기쁨이 되시고 평강이 되시고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의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1장 1절부터 6절 말씀, 그 중에서 이제 4절부터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성도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우리들처럼 이렇게 평화롭지는 않지만은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중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렵더라도 지금 생명을 빼앗길 정도의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둡니까? 예수 믿는다고 죽입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 없어서 못 나오죠. 어떤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나오지만 믿음 없어서 못 나온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던 성도들은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요, 격려하시기를 위해서 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베드로전서의 중심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죠. 성도들이 겪는 시련과 고통이 종말에는 박해를 이겨낸 성도들에게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장래의 영광과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누구나가 느끼는 바지만 주택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막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집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니까요, 이번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4번인가 대책을 내왔대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한 번 또 나왔더라고요. 합치면 25번이 되나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백약이 무효, 그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정치인이 아들에게, 젊은 정치인인데 20대 초반 중반의 두 아들에게 62억짜리 빌라를 상속을 해줬다고 그 소식이 신문에 났었는데요.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한 20억 내지 30억 정도가 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세금 안 내니까요, 11조 해놓고, 그 다음에 선교비로 해놓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선한 사람 같죠? 하여튼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30억을 쓸 데가 별로 없어요. 돈도 쓰던 사람이 쓰는 것 같습니다. 아주 어쨌든 짧은 시간에 즐거운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안 그런 현실이니까 누구의 아들들은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아버지가, 엄마가 재벌이라서 어떤 큰 유산을 상속받은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영광스러운 상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소망과 믿음의 사도였던 베드로는요,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주시는 그 뜻과 의미, 1절부터 6절 전체가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상속자라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을 믿음과 소망으로 누릴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3절에 답이 있는데요.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출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재림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하나님의 상속자 명단에 모두 기록해 놓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상속자 명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 봐서 그거 여러분 얻은 거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중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따금씩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사람은 중학교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고요, 불교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처음 교회에 나갔고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도 이제 목회를 참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험이 없었으면 나는 교만해졌을 것이고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다, 목회 안 했을 거다, 그런 말씀이죠. 고등학교 때 중고등부에서 수련회를 갔답니다. 그때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설교 내용, 이런 내용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설교를 쭉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설교를, 이 내용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내 신앙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이 나인가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부터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고요, 그래서 은혜도 받고 이제 점점 신앙으로 자랐는데 한 몇 년 동안은 내가 다 결단하고 내가 한 줄 알았대요. 근데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위대한 발견입니다. 깨달음 중에 깨달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거듭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릴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믿음과 소망 안에서 누릴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기업이 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누릴 기업은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은혜입니다. 또 병으로부터의 치유입니다.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는 그런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의 복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유의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곧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것을 상속하신 분이다,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요, 기업을 종종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으며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분배해 준 가나안 땅이라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광야 가보신 분들 아마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진 많이 보셨잖아요. 이 광야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보호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미 자신의 것으로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요, 복된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요,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기업은요, 영원하고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고 영광스러운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그 기업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고난 중에도 기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의 일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역사서 같고 재미있는 것 같고 그러지만 굉장히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잘 읽으셔야 되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12지파들에게 어느 지파는 어디부터 어느까지 너희 지경이다, 너 어느 지방은 어디부터 어느까지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호수아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기업과 상속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힘써 싸워서 이겨야 약속되어진 상속과 기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가 상속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나는 이미 택함 받은 자고 나는 뭐 교회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저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 차이가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약속된 기업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요, 단지 성도라는 이유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됐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나오면
박해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4장 12절에 불같은 시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도 어려운데 불같은 시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읽었던 그런 말씀 중에 6절 말씀 중에 보게 되면, 여러분 6절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6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당시에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해서 성도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잠깐 동안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가만히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보면서 참으로 멀고도 고통스럽고 지나치게 하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고난 중에 고난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힘들다, 정말 어렵다. 개인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들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소상공인들 경우에 이미 망한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한 달에 소득이 100만 원 벌던 거 10만 원으로 줄어들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또 예를 들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이미지가 나빠져 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교자만 나와도 비난합니다. 욕을 하고 너하고는 사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속상하지만 목사인 저는 더 속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십자가 마크 이거 제가 녹여가지고 뭐 바꾸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말이 그렇지 실제 그렇게 못해요. 십자가를 어떻게 녹입니까? 평생토록 제가 소중히 여기고 가지고 있을 건데요.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정말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이걸 가슴에다가 달고 다니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속상한 거예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그러면 존경까지 안 괜찮아요. 비난이라도 안 받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나라를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의료진들이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잖아요. 온몸에 막 땀이 비 오듯이 나고, 그 다음에 뭐 생기고 그러면서도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잖아요. 당국에서도 잘 수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관리를 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또 국민들이 잘 협력을 해서 그동안 잘 되어왔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300명을 넘어서 이제 400명으로 가게 되고 2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다시 절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6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온갖 복을 믿음과 소망으로 상속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상속할 기업이라는 것은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요, 온갖 신령한 복이요, 만유로서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라도 성령과 믿음으로 행하여 산 소망 가운데 힘써 누려야만 하는 그런 독특하고 너무나 귀중한 그런 복을 우리가 상속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산 소망을 불어 넣어주사 기업을 누리도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고난 중에서 현재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복된 기업 때문에 우리가 온몸으로 기뻐하고 온몸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잠깐 고난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속자 됨으로 인해서 만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